박수를 쳤어요. 찬송할 때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뭐였어요? 주는 반석이라는 거죠. 그 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 예수가 반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두 종류뿐이에요. 우리 인생은 두 종류뿐이에요. 반석 위에 세워지는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세워지는 두 종류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기초로 하여 자기의 인생의 성공,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사람을 반석 위에 세워지는 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은 반석이라, 교회의 터는 주님의 반석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왜 반석이 되어 주셔야 되는가? 주님께서 왜 반석이 되어 주셔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봐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디로 올라가신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자, 허리 쭉 펴시고 우리 중고등 학생 옳지.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무슨 일을 당한다 그래서요? 사람들, 제자가 팔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요. 누구에게요? 대제사장에게. 그러니까 올라가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면 당할 일을 알아요. 당할 일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할 일을 알고 예수님을 가시죠. 가면 사람들에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넘겨져서 결국 이방인들에게 손에 넘기는 거죠. 재판을 하고. 그래서 죽임을 당할 것을 알고 가세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넘겨지고 고난받고 침뱉음 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무려 3번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3번을 말씀하셨으면 이제 어느 정도 좀 알아들어야죠. 예수님 따라가면 예루살렘과 예수님 무슨 일을 당한다고요?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거, 그걸 알고 3번이나 말씀하셨으면 따라가면서 그걸 좀 알고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봐도 제자는 못 깨달아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단지 고진감래 정도로 생각한 겁니다. 내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조금 고난을 당한다. 고난 당하고 나서 결국은 성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따라간 것이지 진짜로 예수님이 버림받고 죽임당한다,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하죠. 물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그걸 못 믿어요. 3번, 4번 말씀해도 그들은 못 믿고 따라갑니다. 그럼 왜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갈까요?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서 3번이나 듣고도 제자들은 따라가면서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왜 따라갈까요? 왜 따라갈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앞에 것 한 번 더 외워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누구의 것이라 했습니까? 어린아이. 그럼 어린아이 같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노력해서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갓난 아기가 부모로부터 주는 것을 전적으로 일한 것도 없이 그저 받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이게 어린아이를 세우죠. 두 번째 등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켜서 또 부자이기도 한, 유대 사회에서 보면 누가 봐도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1순위로 들어갈 사람으로 생각하는, 율법 잘 지켰죠. 착하게 살았는데도 부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왜 천국 문 앞에서 영생을 얻는 그 예수님 앞에서 돌아섰습니까?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못한 거 아닙니까? 네가 가진 것을, 부자이기 때문에 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라.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율법 다 지켰고 부자였는데 영생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선한 선생님이여,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그래요. 어떻게 해야 천국 갑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 얻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 얻습니까? 전부 이 질문이에요. 여기는 뭐가 빠져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고, 내가 무엇을 해야 천국 가고,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 얻고, 이 같은 말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임한다. 천국 간다. 뭐 천국 우리에게 온다. 영생 얻는다. 구원 얻는다. 영원한 생명 얻는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이거 전부 같은 뜻이에요. 근데 우리의 개념들이 워낙 세상 개념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서 자꾸만 같은 말을, 같은 뜻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한 거예요. 다양하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기에서 뭐가 빠져버렸어요? 예수님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는다는 그 개념을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은 율법이 뭐라고 하느냐? 율법을 지켜라.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지키면 생명 얻는 거잖아요. 그런데 율법 자체가 생명을 줄 능력은 없습니다. 율법을 100% 지키면 생명을 얻지만 율법을 100%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율법은 모든 사람을 지 아래 가두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 자기 죄를 알고 예수님에게로 인도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지만 자신은 없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은혜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키고 오늘 우리 교회식으로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내가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 나와서 하라는 거 다 열심히 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득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도 그렇게 했지만 오히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좋은 거죠. 왜요? 그 사람은 물어보려고 하잖아요. 예수님께 나와서라도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확신이 없는 이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가능성이 더 있어 보이잖아요. 진짜 확신이 있었던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이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회의도 없었어요. 스데반 집사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다메섹까지 외국까지 대제사장 공문을 받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로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예수님이나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질문도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바울에게 뭐가 임해요? 구원이 임하여 주님이 찾아오신다고요. 이사야 말씀해 보면 나를 찾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대요.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영생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 영생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서 영생 주러 오신대요.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 알고 믿어서 영원한 생명 얻는 거 관심이나 가졌습니까? 우리는 묻지도 않고 찾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부자 가난은 뭐라고 오셨어요? 예수님께 물으러도 왔잖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어? 이렇게 질문이라도 했지만 우리는 그런 질문조차도 안 한 사람 아닙니까? 이런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 종일 손을 펴고 내가 여기 있다고.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뭐가 왔다고요? 구원이 왔어요. 영생이 왔어요. 이건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철학이라는 것은 이과율이잖아요. 원인을 투입해야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나왔다. 설명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걸 은혜라 그러고 복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부자 가난이 예수께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 지켜라. 다 지켰는데요. 그래도 이 사람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기특하게 보시고 야, 율법을 다 지켰다니.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부자인데 그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에 이 사람은 슬퍼하고 근심하며 그 영생이신 예수님 앞에서 돌아선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영생이 귀했어요? 자기 소유가 귀했어요? 자기 소유가 귀했어요. 자기 소유 다 버리지 못했어요. 율법 지켜서 율법대로, 여러분 율법 다 지킨다는 것은요 11조 다 하는 겁니다. 선교 열심히 했어요. 구제 헌금 다 했어요. 그렇게 다 지켰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율법이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이르지 못한 거죠. 결국 자기 사랑한 겁니다. 그래서 영생 앞에서 돌아서 버렸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고 하죠. 그러니까 쟤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주님, 저런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놀러와서 예수님께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 대답하신 내용이 뭡니까? 우리 중고등학생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그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이 이루시기 위하여 가시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제자들이 또 질문하죠. 예수님, 저 사람은 다 버리지 못해서 떠났지만 우리는 정말로 다 버리고 따라왔습니다. 그렇죠? 배를 버렸어요. 아버지 버렸어요. 가정 버렸어요. 자식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갔거든요. 우리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으니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다 버렸다면 현세에서 몇 배를 받는다고요? 100배를 받는다. 여러분, 현세에서 100배를 받는다는 것은 새로운 가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유대사에서는 쫓겨나는 거예요. 출회를 시켜버립니다. 갈 데가 없어요. 쫓겨나서 울고 있는데 너 왜 쫓겨났느냐? 네, 예수 믿다가 쫓겨났습니다. 나도 예수 믿다가 쫓겨났습니다. 해서 그 모임에 가보니까 몇 명이 있어요? 100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100명이라는 것은 2명이어서도 100명이라 그랬잖아요. 3명이서도 100명이에요. 그 두세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가족이 된 거죠. 이걸 몇 배 받았다고요? 100배 받았다. 그러면 200명 모인 곳에 가도 그거는 몇 명이에요? 100명이에요. 1000명 있는 곳에 가도 100명이라, 그 100이라서 완전한 새로운 가족을 말해요. 그래서 현세에서 100배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 두세 사람이라도 모인 곳에서, 두세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형제 자매, 혈육의 형제 자매보다 더한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가족의 개념, 예수 피를 먹고 마시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진짜 혈육보다 더한 그 두세 명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내 혈육 중심이잖아요. 진짜 혈육이 아닌 전혀 학연, 인연, 지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혈육보다 더한 하나의 새로운 가족, 그리스도의 몸의 가족을 두세 사람이라도 맛보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아직도 교회라는 것을 뭔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아무 조건, 자격, 외모, 취향 그거 따지지 않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그 나눔. 그래서 교회를 몸으로 비유를 해요. 몸이 하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손과 발이 다투는 적 있습니까? 손과 발이 다투는 적 없어요. 근데 가끔씩 이 손이 세수하다가 잘못해서 뭐 눈을 찌르든지 할 그럴 때는 있어요. 이거 디스오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거 몸의 기능이 좋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근데요, 우리 몸은 정말 한 몸을 다 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고린도전서 보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혈육 아니고 내 새끼 아니고 정말 우리 가족 아니고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의 살과 피 때문에 내 혈육의 가족보다 더한 느낌, 더 사랑함, 더 관심 가짐, 그거 정말로 두세 사람이라도 오래 아니라도 한 2, 3초라도 맛보지 않았다면 아직도 우리는 뭘 몰라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모릅니다. 사람 많이 모으면 뭐합니까? 교회 아닌데.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그 가족을 다 버렸대요. 그 배를 버렸어요. 그물을 버렸어요. 예수님을 따라갔다니까요. 아무것도 가지고 와가지고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어요. 3년을 따라다녔습니다. 우리는 다 버리고 따랐는데 뭘 주시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버렸습니까? 버리지 않았습니까? 버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 버린 대가로 더 나은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버린 게 아니잖아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요.
우리는 다 버리고 따라왔는데 뭘 얻겠습니까? 현세의 백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 얻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 제자들은요 다 버리고 따랐지만 하나도 버린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본문 다시 보십시오. 35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아닙니다. 다른 평행 본문에 보면요 야고보 요한에 누가 나와요? 엄마가 나와요. 엄마가 나와서 치맛바라까지 일으키잖아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죽게 나와 여짜오되, 이 엄마까지 동원합니다. 주님,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로 올라가세요? 예루살렘 올라가니까, 예루살렘 올라가면 이 제자들은 뭘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임금이 되리라, 메시아가 되어 통치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에게 뭘 원하는 것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러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임금이 되시면 좌의정 우의정, 우리식으로 말하면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3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알지를 못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오늘 집사님이 간단 명료하게 정말 마음에 속 드는 기도를 해주셨어요. 제가 혹시 문자를 못 봤을까 봐 어제 토요일 날 문자를 보냈거든요. 지난주 제가 얼굴을 못 본 것 같아서 그래서 목사님, 집사님 다음 주 기도입니다 했는데 답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주보에 일단 올리는데 오늘 오전에 와서 살펴봐요. 이제 기도 담당자가 있는지 없는지 보니까 앞에 계시더라고. 알고 계시구나 해서 이제 기도를 하셨는데요.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하고 내 뜻하고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그래서 내 뜻이 무너지기를 기도한 거잖아요. 그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한 거죠.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 우리 집사님이 열심히 교회 다니셨지만 그동안 자기가 예수 믿고 구한 것이 하늘에서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 구했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네가 지금 구하는 것이 뭔지를 모른다. 그런데 정말로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고 내가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이라는 게 무슨 잔이에요? 고난의 선 잔이거든요. 세례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해요. 그래, 잔이나 세례나 다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말해요. 내가 받는 고난, 내가 마시는 이 심판의 잔, 그리고 이 진노의 잔, 이 십자가의 죽음을 죽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잔이라는 것은 두 종류가 나와요.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말하는 심판의 잔이 있고요. 하나는 축복의 잔이 있어요.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것은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잔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잔이에요.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서도요, 그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시면 심판받는 겁니다. 이게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말씀이고요. 이 요한계시록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바벨론의 엄녀가 뭘 들고 있어요? 진노의 잔을 들고 있어요. 그걸 사람들이 좋다고 다 마세요. 그 세상의 영광이니까. 그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것 자체가 심판인데, 그래서 성경에서 잔이라는 것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잔, 너 나와 같이 함께 고난받고 침받음 당하고 채찍 맞고 그 선 잔을 마실 수 있겠니? 그 십자가에 죽을 수 있겠니? 내가 받는 세례 너 받을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용감하게 대답합니다. 39절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I can do.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아야 되냐. 그래, 너희가 말했다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을 거다. 그런데 사실은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시니까 제자들도 이 잔을 마십니다. 이 세례를 받아요. 결국 제자들이 가는 길이 뭐예요? 고난받고 죽임 당하는 길로 가잖아요. 그 잔 마실 수 있어. 너 그 잔 마실 거야. 너도 이 세례 받을 거야. 똑같이 너도 고난받고 죽을 거야. 그런데 문제는
너희가 그렇게 고난을 받고 죽었다 할지라도 그 좌우편에 앉는 것은 네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미리 정해놨는데 그 정해놓은 사람이 받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충성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없어지겠습니까? 세상에 충성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중학교, 초등학교, 국민학교 마치고 우리 내 때는 중학교 시험 안 쳤어요. 초등학교 마치고 중학교 가는 거 시험 쳐서 가세요. 공부 못하면 중학교 못 가고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그 국민학교 마치고 중학교 갈 때 시험 치고 가세요? 시험 쳤어요? 초등학교 마치고 중학교 갈 때 시험 쳤어요? 안 쳤죠? 그러니까 중학교 마치고 고등학교 갈 때 시험 쳤어요? 시험 칩니까, 여러분들? 고등학생 시험 치고 고등학교 갔나? 안 쳤지요? 그런데 옛날에 중학교 떨어졌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는데 떨어졌어요, 시험 치면. 고등학교 시험 쳐서 떨어지면 못 가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제비 뽑아서 가잖아요. 제비 뽑아서 가는데. 여러분, 그래서 옛날 시험 칠 때는 명문고등학교라는 게 있었어요. 명문고등학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평균화대가 없는데, 없으니까 또 이제 특목고에서 이제 거기는 또 시험 쳐서 공부 잘해 가는 아이들 이렇게 되는데요. 하여튼, 지금 제자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 다 버려두고 배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예수님 임금이 되면 내가 높아져서, 그때 내가 높으면 잠시 한 3년쯤 버려뒀던 거 어떻게 해요? 옛날에 예수님 안 따를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 자본주의 사회니까 예수님 안 따를 때는 그 배 가지면 중소기업 사장 좀 됩니다. 그 강한 사람들 아니에요. 배 가진 사람, 중소기업 사장인데 이제 예수님 다 그거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가서 3년 동안 수고해서 예수님 임금 될 때 내가 예수님 좌우편에 서면 그 다음 뭐가 될 수 있어요? 중소기업 사장이 아니라 대기업 사장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계산으로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마실 수 있습니다. 그 장과 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 좋다. 너희가 나를 따라와서 내가 마시는 고난의 장, 고난의 세례를 받을 수 있을진데 40절 보십시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은요, 내가 노력하면 노력한 것만큼 얻는 게 자본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경쟁을 해요. 시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점수를 똑같이 준다. 누가 그거 공부하겠어요? 누가 열심히 애써서 돈 벌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좌우편에 앉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이 전부 다 경쟁하면서 가는 거예요. 경쟁하면서 누가 예수님 좌우편에 앉는가? 그렇게 경쟁하면서 가는데 그 좌우편에 앉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 해놨다고요? 미리 정해놨다. 그러면 헌신, 충성, 그러나 경쟁해서 헌신을 해서 헌신한 것만큼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하늘나라 상이 크다 그러면 경쟁을 해서라도 열심히 달려갈 텐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더 많이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할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진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그동안 사랑한 게 아니라 누구를 사랑한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교회 다닌 거죠. 나를 사랑해서 교회 다녀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헌신 충성해서 세상에서 복을 더 받고 하늘나라 상을 더 받겠다라고 따라간 사람은 이건 하늘나라 원리와 맞지를 않는 겁니다. 그건 날 사랑해서 간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는 너희 노력해라. 날 위해 나와 함께 고난도 받을 수 있고 나와 함께 죽을 수도 있을 거야. 근데 좌우편에 앉는 것은 너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미리 정해놓았다. 이 말을 들으면 힘이 쭉 빠져버려야 돼요. 종교적인 열심들이 쭉 빠져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 말을 할 때에 제자들은요, 야 봐라, 너희가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가서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좌우편에 앉게 달려고 로비를 하지만 그 좌우편에 앉는 건 하나님 정해놓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자. 제자들이 이랬을까요? 쟤들이 우리 제쳐두고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이랬을까요? 앞에요? 뒤에요? 뒤라니까요.
이 말을 듣고 야 너희들 아무리 그렇게 예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야 여러분 요한은 특히 예수님의 사랑받았어요. 어린 제자니까 늘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가서 예수님 뭐 좌우편에 서려고 할 때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었다면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았다. 네가 그렇게 한다고 좌우편에 앉는 거 아니야. 이 말씀의 뜻을 알았다면 제자들이 아직도 어리니까 그저 뭐 상급 차등 바라보고 달려가겠지 하고 화를 안 내야 되는데 제자들이 똑같이 화를 냈다는 것은 아직도 예수님 말씀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겁니다. 41절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여러분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품삯을 똑같이 줘요. 이러면요 자본주의는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북한 공산주의가 왜 북한은 뭐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북한은 그 사이비 종교 단체로 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3대를 세습을 해요? 물론 우리나라는 뭐 2대 3대 세습하는 교회들이 많아서 별로 안 놀랍니다. 3대를 세습하잖아요. 이게 공산주의가 아니거든요. 공산주의가 왜 망했어요? 공산주의 경제가 100년 만에 망했습니다. 왜 망했어요? 경쟁을 인정 안 한 거거든요. 경쟁을 인정 안 했어요. 사유재산 인정 안 하면 다 망해요. 이 세상 살아갈 때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12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1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품삯을 같이 줬을 때에 12시간 일하는 사람이 화를 냈거든요. 그럼 12시간 일하는 사람이 왜 화를 냈을까요? 자기도 일거리가 없어서 하루 일을 시켜주면 일당을 받아서 자기 처자식 굶고 있는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기쁨으로 일을 했어요. 12시간 일할 때 동안. 근데 마지막 1시간 남겨두고 온 일한 사람에게 월 품삯을 줄 때에 나는 더 받겠지 한 이 생각 자체는 이미 자기가 일할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일용 노동시장에 가서 불렀어요. 일 시켜주는 것만 해도 어디예요? 일당 준다고 했는데. 그죠? 일 시켜주는 것만 해도 이거 여러분 IMF 때예요. 아니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 때에 항상 이 앞에 뭐 붙이고 다녔어요? 일을 원합니다. 일 시켜주세요. 일 시켜주세요. 3D 업종이라도 괜찮습니다. 일만 시켜주세요. 일만 시켜주세요. 간판에 달고 일을 찾으러 다녔단 말이에요. 지금도 3D 업종은요 일할 때가 많아요. 지금 농촌에서는요 외국 사람 아니면 농사를 못 짓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시켜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주인이 가는 거죠. 야, 너 놀고 있네? 너 우리 포도원에서 일을 해라. 아침 6시에 일을 시킨 거예요. 일당 줄게. 이야! 나 오늘 하루 일을 할 수 있어. 하루 품삯 요즘부터 10만 원입니까? 하루? 야 10만 원 받으면 이걸 가지고 연탄도 2장 살 거고 그 봉지살도 좀 살고 집에 가면 처자식 굶고 있는데 먹일 수 있을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처음 부름 받았을 때에. 얼마나 기뻤을까요? 12시간 땀 흘면서 일하면서 기쁨으로 일했단 말이에요. 근데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품삯 10만 원 줘요. 나는 더 받겠지. 똑같이 10만 원 줘요. 왜 이럽니까? 쟤는 1시간 일하고 나는 12시간 했는데. 야, 내가 선했는데 네가 왜 날 악하다고 하느냐? 그 사람도 10만 원 가져가서 먹고 살아야 안 되겠니? 내가 선해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네 왜 화내니? 나는 너에게 줄 거 줬다. 내가 너에게 잘못한 거 없다. 너 거나 받아가라. 여러분 예수께서 왜 천국을 이 말씀하셨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천국 원리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예요. 그래서 12시간 일한 사람이 물론 그 유대인을 배경으로 하는 얘기인데요. 12시간 일한 사람이 진짜로 은혜를 알았다면 12시간 일하는 동안 무슨 기쁨을 누렸어요? 여러분 12시간 일할 동안 무슨 기쁨을 누렸어요? 나는 처자식 안 굶길 수 있구나. 와, 어제 굶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이틀 굶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이 일용직 일을 함으로 12시간 동안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이제 저녁 6시에 일을 마치면 10만 원 받아가서 여러분 집에 갔다 어떻게 갔을까요? 10만 원 받아가지고 이틀 굶었는데 여보 내가 오늘 일을 했다. 주인이 얼마나 좋은지 나 같은 사람이 일을 시켜줘서 다들 놀고 있는데 일할 것이 없어 다들 놀고 있는데 딱 굶어야 되는데 나 오늘도 그분이 나를 일을 안 시켜줬으면 3일째 굶어야 될 텐데 내가 오늘 가서 일을 하고 10만 원 받아서 고마워. 그럼 아내가 어떻게 할까요? 고마워.
아빠 고마워. 그게 12시간 일한 자의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12시간 일한 것을 계산하기 시작하니까 그 행복과 기쁨 다 놓쳐버렸잖아요. 여러분, 천국이 어디에 있어요? 그 사람은 12시간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마지막 1시간 일한 사람은요, 11시간 동안 불안 쳐져. 큰일 났네 오늘. 이거 이틀 굶고 가는데 오늘도 일 없이 돈 못 벌어서 집에 가면 우리 처자식 다 굶어 죽겠네. 11시간 동안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11시간 동안. 근데 마지막 1시간 일했잖아요. 그러면 10,000원 받을 줄 알았겠죠? 한 10,000원.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하루는 먹고 살 수 있는데 10,000원만 해도. 세상에 10만원을 받았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천국이라 그래요. 이걸 천국이라 그래요. 그러면 11시간 그 사람 지옥을 살아야 돼. 11시간을 그 사람 지옥을 살았던 거예요. 그럼 천국 이런 것 아니에요. 교회 나와가지고 야, 니는 그 정도밖에 봉사 안 했나? 나는 이만큼 했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건 세상 자본주의 이야기예요. 적어도 우리가 교회 왔으면 천국 얘기잖아요. 그럼 세상에서는 안 그럽니다. 절대 알바 한다고요. 알바 한다고 사장님 제가 뭐 인테리어 도 다 해드리고 뭐 프랜차이즈 도 만들어. 도가 지나치십니다. 그건 세상에 나가서는 그냥 계약대로 하면 돼요. 사장님하고 알바하고 계약 잘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천국이 무슨지를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오래 교회 다니신 분들, 봉사 많이 하신 분들은 그동안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와 기쁨을 했다면 뭘 더 많이 누린 거예요? 천국을 많이 누린 거잖아요. 근데 왜 오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인상이 그래요? 정말 그래. 그 사람은 12시간을 뭘 노려요? 천국을 노려. 근데 갑자기 1시간 일한 사람이 똑같이 일당 받으니까 이 사람 그때부터 뭐가 돼버렸어요? 지옥이. 경쟁, 비교. 예? 경쟁, 비교. 그때부터 그 사람 지옥이 돼버리잖아요. 은혜가 뭔지 진짜 우리는 몰라요. 왜요? 너무 경쟁 시기 안에서 살아오기 때문에. (41절)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똑같은 놈들이죠.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우리 중고등 학생들에게 질문하죠.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열심히 공부하라 그래요. 왜 열심히 공부하라 그럽니까?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고 으뜸이 되라. 높은 자가 되라. 낮은 자가 되지 말고 높은 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하죠. 내가 열심히 공부를 안 해가 너가 아빠 같은 사람 만났다 이러세요? 그러니까 너는 열심히 공부해서 너희 아빠 같은 사람 만나지 말고 훌륭하고 높은 사람, 돈 잘 버는 사람 만나라 이럴 거 말하죠. 그런데요, 세상 나라는 그렇다니까요. 세상 나라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 명령 지시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지는 겁니다. 세상은 높은 사람이 지시 명령하고 억압해요. 그래서 높아지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높아질수록 많은 사람을 지시하고 명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낮은 사람이 그 사람을 떠받들어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요, 높은 사람이 낮은 자를 섬겨주는 나라래요. 그래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 나라는요, 그러니까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섬겨주는 사람이 높고 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요, 많은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높고 큰 사람이에요. 그럼 하늘 나라는 누가 제일 큰 사람이에요? 예수님이잖아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자기를 비워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45절 같이 읽읍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자,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 지금 뭐하러 가시는 거예요? 죽으러 가시죠. 죽음으로 섬겨주시는 거죠. 여러분, 가장 큰
섬김은 목숨 바치는 것이 가장 큰 섬김이에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거든요. 뭐니 해도 자기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자유 게시판에 광고를 하나 올렸습니다. 조형진 목사인데요. 신대원 때부터 몇 사람이 복음을 교제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제 언약을 따라서 책도 같이 공부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요. 한 분 전도사님 때 여기 곁에 서문화교에 있는 전도사님이 그 얘기를 해줬고요. 그분은 지금 부산에 가 계시는데 지금 목사님 다 되셨죠. 이제 결혼을 했는데 목사가 되고 결혼을 했는데 혈액암이 발견된 거예요. 백혈병이죠. 골수 이식을 형님 걸 봤는데 실패를 하고 또 한국에 골수 이식이 많은 사람인데 또 거절하고 해서 일본에 있는 어떤 분이 기증을 한 것을 골수 이식해서 지금 2개월째 서울대 분당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요. A형 혈소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광고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보시고 A형 중에 건강한 사람, 빈혈이 있으면 헌혈이 잘 안 돼요. 여성분들 가면 또 빈혈이 있어서 또 잘 안 되고 하니까 건강한 A형 남자들 계시면 마음이 있으면 한번 이렇게 헌혈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혈소판만 이제 이렇게 기정 기탁이 된대요. 그래서 이 시간을 그게 살아있는 기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격차로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제가 광고를 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조영진 목사님을 사랑한다면 뭘 해야 돼요? 그를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그래서 월요일 날은 광주 가야 되니까 화요일 날 제가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헌혈 혈소판 A. 제가 건강한 A형 남자니까.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제가 정말로 그분을 사랑한다면 제가 뭐 해야 돼요? 내 목숨을 버려서 그 사람이 산다면 나는 조영진 목사님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목숨을 버려야 그게 뭐예요? 이보다 더한 사랑 없잖아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럼 누가 또 말릴까요? 참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그래서 오늘 인자가 온 것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 속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기 위하여 인자가 오신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러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어요?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어떤 종교에 이런 하나님이 있습니까? 이런 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사람의 손에 죽임 당하기까지 우리를 섬기려고 오신 분이에요. 인자가 오신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여러분 인자라는 말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다니엘서의 인자는 그분의 나라는 영원하고 무너지지 않을 나라라 그래요. 근데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 인자가 오면 메시아가 오면 우리나라는 영원한 나라 이거 문자만 본 거예요. 그 인자가 고난받는 것은 안 보이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하나님의 고난받는 어린 종의 노래가 있어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고난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살려서 대신 죽는다는 이야기가 그렇게 분명히 나와요. 시편 22편에 나와요. 수없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미 구약에서 예언했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왜요? 나는 예수 믿고 조금 고난 당해서 성공하기를 바랐기 때문에 진짜 죽는 것은 꿈도 못 꾼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눈이 아직도 가려서 구약이 안 보이는 겁니다. 구약에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다 말씀하고 있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가면서 고난 당하는 정도는 감내하겠지만 진짜 죽는 것을 생각도 못 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우리에게 무슨 이런저런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제가 방금 다니엘서 7장의 인자 이사야 53장 말씀드렸는데요. 이거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기려고 오셨고 결국 십자가에서 자기의 살과 피를 내어주심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섬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여기 모였다는 것은 나는 오늘도 예수님이 나를 섬겨주셔야 됩니다. 이걸 예수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요. 자, 예수 믿습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섬겨주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요걸 예수 믿습니다. 요걸
예수님을 섬겨 드리는 거고 예수님 대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살을 찢어지고 피를 흘려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까지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내가 비로소 죄인인 줄 알고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날 그렇게 섬겨주기 위해 오셨군요. 예수님 믿습니다 라는 말은 그 뜻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대접하는 길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섬김을 잘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가요?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는 자. 예수님 나 이거 섬겨주세요. 이것도 섬겨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섬김을 받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서로 섬길 수 있겠죠. 나도 섬김을 받고 당신도 섬김을 받아요. 그러면 서로 섬기는 거잖아요. 말 안 해도 서로 섬기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우리를 섬겨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섬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는 뭘까요? 자, 우리 중고등학생들 퀴즈 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은 없습니다. 상은 없는데 퀴즈를 하나 낼게요. 알아맞혀 보세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무슨 뜻이죠? 상을 안 잡아요. 눈도 안 떱니다. 상을 안 준다 그러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 무슨 뜻이에요? 정성을 많이 기울이면 좋은 일이 생긴다. 예, 한 80점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지성이면 지자는 다할 지자에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한다. 감동한다. 그죠? 하늘이 감동해서 네 소원 들어준다 이거였죠. 대답 잘했어요. 지극한 정성을 바쳐 이게 종교성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극한 정성을 바치면 하늘도 감동한다. 그래서 그 대상은 상관없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돌에 빌어도 되고 뭐 나무에 빌어도 되고 달에 빌어도 되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지극한 정성을 바쳐야 되죠. 그러면 지극한 정성을 바치기 위해서 우리의 어른들은 가난했기 때문에 목욕 재개를 합니다. 정성을 바칠 때는. 겨울에도 어떻게 해요? 목욕 재개. 찬물로 목욕 재개. 겨울에 머리 감아야 돼요. 예. 산부도 없어요. 그 겨울에 목욕 재개하고 쪽 짚고 장독대에 정한수를 떠놔야 돼요. 맑은 물 뜨고 비나이다 비나. 이게 뭐요? 지성이거든요. 지성을 강하게 바라면 치성입니다.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지. 그렇게 지극한 정성을 빌고 빌면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하늘이 감동하여 소원이 성취된다. 아이 없는 자는 아이가 생길 거고 남편이 과거 급제할 거고 자식이 잘 될 거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걸 뭐라 그래요? 종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까지 드린 말씀하고 종교하고는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종교라는 것은 내가 지극한 정성을 바쳐서 내가 소원 성취할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 가서도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전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종교성이에요. 그런데 복음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하나님이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주러 오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런 하나님이 싫대요. 이런 메시아가 싫다고 해서 버려버렸어요. 아니, 내가 당신을 섬겨주면 당신 나를 높여줘야 되는데 내가 섬겨주는데 뭐 당신처럼 죽는 길이라고 나 싫어요 라고 예수를 배척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러 가신 것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요. 제자들조차도 이해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자들도 결국 예수님께서 그들을 섬겨주셔야 끝까지 섬겨주셔야 구원받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요 버림받기 위해서 택함 받은 거거든요. 그러나 나머지 11제자 다 가룟 유다 사람 배신하고 다 도망갔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섬겨주셨어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니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복음 전해라 그랬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전한 복음 딱 이거예요. 나는 주님을 3번이나 저주 맹세에 부인하면서 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날마다 간음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에게 이혼 정서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혼 안 당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주님께서 일하신 그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주님께서 이루시고 오늘도 나를 섬겨주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섬겨드리는 게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를 믿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성경 두 복음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자, 오순절 성리 임합니다. 성리 임하고 나서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은 사람의 손에 지은 전에 계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사람을 섬겨주신다는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전체가 스데반 집사의 설교예요. 스데반 집사는 이 설교하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그러면 다윗 언약에서 다윗이 목동에다가 왕이 되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자기는 아주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텐트에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해서 집을 하나, 멋진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성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얘야,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집을 준비하지 어떻게 네가 날 위해서 준비하겠니? 라고 하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고 그 집은 영원하리라. 그 집은 다윗의 왕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씀을 듣고 주여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그 성전은 네 아들 솔로몬이 지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마어마하게 성전을 위해서 준비해요. 성전 짓도록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해둡니다. 근데 다윗이 그렇게 준비해놓고 이렇게 말해요. 주여, 내가 또는 우리 백성이 무슨 마음으로 주께 이렇게 바칠 수 있었겠습니까? 이건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을 주님께 그냥 드릴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서 받은 것을 주님께 드리니 나는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렇게 말했지, 내 것을 주께 드린다는 말 안 했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 오늘 더운데 시간 바쳐냈어요. 뭐 헌금 내 거 바쳤어요. 아직도 은혜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 다윗이 성령에서 준비했을 때,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그저 드립니다. 그런데 너무 기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 뭐예요? 은혜를 아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 아니면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런 은혜 아니면 하지 마세요. 뭐 더운데 뭐 밥 뭐 안 와도 되잖아요. 교회에 안 모여도 되잖아요. 뭐 짜증스럽게 모여 이 더운데. 그냥 성경을 우리는 제대로 안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이 준비를 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었습니다. 근데 성전을 다 지은 솔로몬이요, 열왕기상 8장 이렇게 말해요.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유대인들 삼청천 개념이거든요. 하늘의 하늘과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지은 전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단지 언약궤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의 언약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기도한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 직접 지었지만 솔로몬도 하나님은 성전에 안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도요, 하나님의 성전에 안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48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이건 이사야 성경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냐? 이 모든 것은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그게 하나님은요, 성전 지어준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를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죠. 성전을 지어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소를 잡아 바치는 것은요, 살인한 거 다름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게 구약에 이렇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성전 지어서 영광 돌리자고요? 말도 안 되는, 정말 성경을 모르는 말들에 우리는 아멘하고 달려왔지 않습니까? 그걸 종교성이라 그래요. 근데 성령만 스데반 집사, 성령과 지가 충만한 이 스데반 집사가 건물 성전, 이미 아무 효용 가치가 없는 건물 성전 붙들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이 설교했을 때에 그 건물 성전을 붙드는 자들이, 율법을 붙드는 자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언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이게 구약의 율법을 전거될 때 천사가 전해줬다는 것은 꼭 영적인 존재만이 아니고, 스데반 집사도 지금 천사 역할을 해요. 스데반 집사 죽을 때 얼굴이 어떻게 빛났다고 그래요?
천사처럼 표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이 지금 천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 구약의 진짜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니까 그를 돌로 쳐 죽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이제 예수님 맞아 너희는 잡아 죽였다라고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합니다.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해 이를 갈거나. 왜 이를 갈았을까요? 나는 12시간 동안 열심히 헌신충성 봉사했는데 아무것도 일한 것도 없는 저 이방인이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았다는 얘기 들으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네. 근데 그 주동자가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나는 어려서부터 율법 다 지켜왔는데 율법도 모르는 이방인이, 저 세리가, 죄인이, 강도가, 이방인이 단지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말하니까 누가 화가 나요? 율법 어려서부터 지킨 자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12시간 일한 자가 화가 나는 거예요. 1시간 일한 자가 똑같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는 겁니다. 얼마나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달라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이론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안 들려요. 그래서 교회 와도 세상 논리로 하나님 나라 얘기하면 너무 잘 알아들어요. 그러면 경쟁, 시기, 질투해서 열심히 뭔가 업적을 이뤄내요. 그래서 상받고 복받으라 하면요, 사람들이 뭔가를 이뤄낸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너희가 좋아서 하는 짓 아니냐. 여러분, 구약 선지자들이 그랬어요. 야, 성전 짓고 제사 드리고 그건 너희가 좋아서 하는 짓 아니냐. 내가 그것도 원하더냐.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절기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율법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진짜 알라고 한 것은 다 제쳐두고 그림자 붙들고 있으니 그들이 예수를 죽인 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오늘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몰라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몰라요. 인자가 온 이유를 몰라요. 그래서 스데반에서 이스라엘과 돌 맞아 죽습니다.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해 이를 갈거나. 여러분, 자기 행위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를 갈아요. 여러분들 오늘 복음을 듣고 혹시 이를 가시는 분 계신다면 그거 종교성이에요, 종교성. 그런데요, 은혜가 있었다면요, 이거 이를 갈 일이 아니고, 주여 감사합니다. 12시간 동안 내가 천국을 누렸군요. 내가 50년 동안 천국을 누렸군요. 그런데 억지로 마지 못해. 사람들 눈치 보고 해보세요. 50년 더 꾹꾹 눌려놨던 게 폭발한다니까요. 이를 갈거늘. 복음에 이를 간다는 것은 그 사람 은혜가 아니었고 자기 공로주의였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리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냐. 누구예요? 사울. 이 사람이 바울이죠.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러지자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같이 읽읍시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지금 스데반이 똑같은 고난의 잔을 마시고 고난의 세례를 받았고 있어요. 사울이 그가 죽임 당을 마땅히 여기더라. 잘 죽었다 그놈. 사울이 그랬어요.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복음이 유대와 예루살렘 땅까지 흩어지라 그랬는데도 예루살렘에서 자기들이 좋다고 했을 때 스데반 순교로 인해서 완전히 핍박이 오고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져서 복음이 전거돼서 오늘 2000년 걸려서 이 한국 땅까지 왔어요. 끊임없는 핍박 속에서 한국 땅까지 왔어요. 자, 이렇게 바울이 이때는 이랬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아테네에 들어가요. 사도행전 17장 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 22절. 여러분, 저도 그리스 아테네에 가봤는데요. 정말 철학의 도시였지만 어마어마한 우상숭배의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건물만 남아있지만 2000년 전에는 실제로 그 신전들에서 제사 지냈어요. 온갖 신전들의 제사 다 지냈어요. 오늘 우리 주일학교 그 사도행전 하면서 지도를 쭉 보여줬어요. 아이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 다 알아요. 그래서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얼마나 종교성이 많은지 한번 보십시오. 22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광장입니다. 이 광장.
이 아레오파고 광장 바로 위에 그 판테온 신전인데 어마어마한 신전이에요. 범신전이에요. 모든 신들 다 오라는 거예요. 거대한 신전이 있습니다. 지금 보수공사하고 있던데요. 아마 다 됐을 거예요. 아덴 사람들아,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라. 얼마나 종교심이 많습니까? 내가 아는 신들은 다 신전을 지어서 신에게 제사 드려서 신을 섬기겠는데, 근데 내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었다. 그럼 알지 못하는 신이, 야, 너는 다른 신에게는, 제우스에게는 제사 지내면서 왜 나에게 제사 안 지내? 하면서 나에게 해코지를 하면 어떻게 할까 싶어서 미리 사전 예방 조치로 뭐 하고 있다고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래서 천지신명이시여 부르는 거예요. 신이라는 신은 여기 와서 다 잡수세요. 이게 만신전이라고 합니다. 그럼 만신전이 뭐예요? 만 개의 신을 모시다 만신전이에요. 그러면 만 개라는 것은 100개나 똑같은 개념이에요. 모든 신들 여기다 오세요. 그래서 내가 그 신을 섬겨드릴 테니, 이러면 종교성이 이 정도 돼야 됩니다. 종교성이 이 정도 돼야 종교성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종교성 있어요? 어떻게 기독교 하나만 믿어가 되겠어요? 불교도 믿어야 되겠습니까? 알라도 믿어야 되겠고, 그죠? 그래가지고 혹시나 이 기독교가 틀렸고 저 알라가 맞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들? 안 그렇겠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서 보험을 드는 거 아닙니까? 이게 종교성이에요. 이 종교성이 가득한 것을 보고 바울이 안타까워가지고 복음 전해요. 24절 같이 읽읍시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25절까지요. 같이 25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25절까지.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심. 제가 지금 다윗과 솔로몬, 그다음에 스데반, 그다음에 지금 바울 얘기를 해요. 공통적인 점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손으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 아테네 갔다 오신 분 아시겠지만 2000년 전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대리석으로 신전을 지으려고 하면 지금 돈으로 수백억씩 들어야 그거 지을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온 아테네 시내예요. 절비합니다. 그 에베소 도시 가보면요, 그 아데미 신전의 터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돈을 그렇게 쏟아부은 것은 뭐라고요? 종교성이에요. 그 종교성은 내가 신을 섬겨드릴 테니 신이시여 나에게 복 주십시오. 이걸 종교성이라고 그래요. 신전 지어서 신을 섬겨드려서 내가 소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 그러나 진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정말 참된 하나님은 뭔가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을 받지 않고 신전에 안 계시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입니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친히 주시기 위하여 누가 오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그 십자가에서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주시는 분,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것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당신이 죽기까지 참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살을 찌고 피를 흘려주시기까지 죽기까지 나를 섬겨주셔야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죄인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를 섬겨주십시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 뜻이에요. 종교와 전혀 달라요. 그래서 그 주님의 섬김을 받은 사람끼리 옆에 가보니까 그 사람도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죠. 뭐 눈물을 안 흘려도 됩니다. 그럼 당신 왜 울어요? 자기 종교성의 죄를 알고 내 종교성에 예수를 죽였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복음이 들려서 믿게 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섬겨주셨군요. 그래서 상대방도 그렇게, 나도 주님께서 그렇게 섬겨주셨군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났어요.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마음이 통해요. 뜻이 통해요. 물론 좀 이따가 다시 자기 가정으로 돌아가겠습니다만,
하나님 나라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섬겨주심을 받는 곳, 이게 하나님 나라고 이게 교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께서 죽기까지 섬겨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